있는 유머 하나로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산골 마을 입구에 누구든지 딱 한 모금만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샘물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유머입니다. 이 샘물은 아주 깊숙한 동굴 속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샘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샘물이 깊은 동굴 안에 있는데 이 동굴 안에서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섣불리 가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 마을에 사는 바보 삼형제가 아주 호기스럽게 우리가 한번 가보자 도전을 했어요. 조심해야겠죠. 자, 동굴 앞에 도착해서 바보 삼형제가 서로에게 말했어요. 야, 이 안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바보 삼형제 중에 큰 형이 동생들이 이 동굴 안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잊어먹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동생들아, 이 안에서는 말하면 절대 안 돼. 말하면 죽어? 라고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왜 말을 했어? 라고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셋째가 어이구 형들 바보들이네. 나만 살았어. 라고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보 삼형제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않자, 마을에 돌아오질 않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바보 삼형제 찾으러 갑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동굴에 갔어요. 근데 동굴 안에서 이장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라고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아니 다들 아는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반응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애매해서 짤막한 유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은 희한하게도 아멘 하면 달리고 주여 그러면 멈췄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리는 거예요. 주여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아이고야 주여 멈추는 신호를 까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계속 말이 달리는 거예요. 어떡하냐 달리다가 낭떠러지 앞에까지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딱 멈췄어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유머입니다만 웃자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머 아닙니다.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인 샴마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요구했어요.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전체를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을 알려달라.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한 건데 샴마이가 이 요구를 듣고 가라! 아니, 말도 안 되죠. 가라!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 또 다른 유명한 랍비인 힐렐 랍비에게 가서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힐렐 랍비는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좋소. 당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율법의 전부를 알려주겠소. 잘 들으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시키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부고 나머지는 이 율법의 해석이요 적용이요.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아주 짧은 한마디로 이게 율법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은 힐렐 랍비의 말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 그 말씀은 대접하라.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사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성경 외에,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도 종종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소개했잖아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네가 싫은 것은 네 동료에게 행하지 마라. 이런 탈무드의 교훈. 또 기소, 불욕, 물시, 어인. 네가 원치 않은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마라. 이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네가 원치 않는 고난을 남에게 주지 마라.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명언입니다. 이렇게 등등 철학자, 사상가, 그 밖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남을 대접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방금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의 지금 소개한 이런 세상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가르침과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세상의 말씀, 세상의 교훈은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교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은 하라,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교훈이에요. 자,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함께 화면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대접하라. 대접하는 게 어떻겠니? 대접하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대접 안 하면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대접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흔히 신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황금률이 되는 겁니까? 자, 이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말고도 신약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언어로 표현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정의이자 사랑의 노래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이 되어야 맞지 않겠어요?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이 되어야, 그래야 좀 걸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에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명칭을 붙인 걸까요? 자, 이것은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파악해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최대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키는데, 요 산상수훈은 첫머리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이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1절 그 사이에도 간음, 살인, 이혼, 맹세, 원수사랑과 같은 그런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제도 인간관계에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잘못 적용돼 왔던 그런 율법 내용을 예수님께서 올바로 교정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1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혹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저기는 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요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관한 대원칙, 대명제라는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이 명칭을 붙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에 관한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 7장 12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접하라라는, 남을 대접하는 이 한 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대원칙을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대원칙, 대명제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막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어렵고 복잡 미묘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의 모습인데, 근데 대접하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대접하는 그것만으로 이 인간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 모든 과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와 과제들이 이 대접하라는 이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대접하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원칙인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계에 대한 해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대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접이라는 것, 대접이라는 것은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먹는 거는 좋은 거고 괜찮은 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괜찮은 방법이. 사람들은 보통 대접이라고 하면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 그걸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실제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는 것과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오고 가는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대접할 때 음식을 대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나눴어요. 우리도 예배 마치는 후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일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접 이코르 음식, 대접하라 이코르 음식을 나누라, 이렇게 정하는 거,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런 공식은 성경적인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접하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자,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아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만큼 100을 받고 싶으면 딱 100만큼 남에게 해줘라. 딱쟁이 같은 그런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똑같은 것만큼 주고받으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도 남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해라. 네가 원하는 거 있지? 네가 남에게 원하는 거 있지? 그 네가 원하는 거, 그것을 네가 먼저 해라. 사랑받고 싶어? 네가 먼저 사랑해. 선행을 받고 싶어? 선행을 네가 먼저 베풀어. 핵심은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먼저 남에게 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친구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 주어야 할 것. 다시 한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해 주어야 할 것. 이게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정도,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그 마음 속에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아주 코올리게 꼬맹이라도 어린아이라도 무시하고 모멸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거는 어른과 남자, 여자, 노소, 남녀노소 불문 똑같아요. 누구든지 비난하고 모멸하는 말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인정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그 예수님의 일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을 거십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철저히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여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왕따시켰어요. 과거에 이 여인은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다, 물러한 여인이다, 이 여인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여인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 않는 한낮 그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고 문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귀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자, 그 다음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올바로 대접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 주어야 하는 두 번째, 용납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용납받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누구나 다 허물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어떤 사람은 성격에, 학력, 물질, 인간관계 등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단점은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단점, 약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드러나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개인적인 일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다른 분들이, 다른 교우들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스스로 은폐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약점이 가려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의 단점과 약점과 실수, 그 잘못에 대해서 용납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납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올바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마트에 갔을 때 한 6, 7살쯤 돼 보이는 그 한 아이가 자기보다 한두 살 좀 밑에 돼 보이는 동생하고 이씨 막 툭탁거리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두 녀석 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의 이 태도가 아주 지혜로웠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 중에 먼저 사과하는 쪽이 형이 되는 거다. 그러자 그 말 하자마자 형인 그 꼬마가 눈물을 훔치면서 얼른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형 맞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용납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에 더욱더 용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교회 안에서 용납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먼저 용납할 때, 내가 먼저 용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곳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 주어야 할 것, 섬기는 모습이에요. 섬기는 것. 즉, 대접하는 것이란, 대접하는 자세란 곧 섬기는 자세.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올바로 대접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데요? 나는 뭐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섬김을 받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어떤 직위에서, 아무튼 자기가 있는 모든 위치, 모든 자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섬김 이코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이코르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먼저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심으로써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올바로 대접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인 토미 테니 목사가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이 오셔갖고 부흥회를 하셨고 강의도 하셨는데 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의 부제는요. 위대함에 이르는 비결,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 이렇게 돼요. 여기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함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려면 그러면 종의 모습을,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책의 내용인데 이 책에 보면요. 섬김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사람의 세포 속에 섬김의 DNA를 넣어 주셨다고 그래요. 섬김의 DNA.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수십 개에 달하는 세포가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아니, 수십조 개에 달하는 세포가 있는데, 눈에는 눈의 세포가 있고, 손에는 손의 세포가 있고, 온 몸에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다, 예외 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세포도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눈의 세포. 이 눈의 세포는 자기 눈만, 내 눈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눈을 가지고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되는 곳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전체 몸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몸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나만을 전체 몸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전체 몸의 유익 싫어. 나 그렇게 안 해. 난 나만을 위해서 활동해. 여러분, 그러면 그 세포가 어떤 세포가 되느냐? 그 세포는 암세포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들이, 모든 세포들이 이기주의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반드시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 속에 섬김의 DNA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세포 속에 섬김의 DNA를 넣어주신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수단이 아닙니다. 섬김은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올바로 대접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섬길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용납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올바로 대접하는 지혜로운 방법,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먼저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